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본문은 복음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강권하시는 거고 긴급하게 또 요청하십니다. 중요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제한적인 또 초청이에요. 누구에게 오라는 거죠? 목마른 자들이 와라. 목마른 자들. 이 땅에 살면서 갈증, 목마름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갈증이 무엇인가요? 갈증을 느끼십니까? 저는 물을 되게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 갈증이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목이 말라 무엇인가를 몹시 조급하게 바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도 하지만 이걸 비유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갈증을 느낀다, 목말라 한다면 그것을 몹시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보통 선지서는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심판의 내용과 그리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럼에도 돌아오라고 계속 요청하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 회복할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물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라. 분명 목마름, 갈증이 있는데요. 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 물로 나오지 않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프의 신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시지프라는 그 고린도의 왕이 있는데 신들의 노여움을 사가지고요.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잘 아시죠?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또 올립니다. 내려오면 또 다시 올리는 거죠.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고 나니 또 떨어지는 걸 또 다시 밀어 올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끊임없이 반복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일전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점쟁이나 무당의 수가요 성직자의 수보다 10배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집에 갑니다. 취업, 결혼, 때로는 진학,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때, 그리고 뭔가 할 때,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무당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에게 왜 이곳에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공통된 대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여서 답답해서 옵니다. 답답해서.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할까요? 그렇게. 도박 좋아하십니까? 도박. 일확천금을 위해 하기도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이 있어요. 도박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비어있는 가슴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것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느 것에 좀 갈증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요 나름의 계획과 소망들을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지, 진급해야지, 가정의 경제가 회복돼야지,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자녀의 학업 성적이 점점 나아졌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새로 시작한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이 확장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망들에 대해서, 소원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올해 저의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운의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좀 만나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조금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그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요. 말씀. 온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흥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조금씩 더디 변하지만 바뀌어갑니다. 그런 것도 우린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해야 되고. 근데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투자하고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진수성찬을 많이 준비해 놓고 아들아, 딸아, 와서 먹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들과 딸이 학교를 서성거리다가 근처에 있는 그 가게에 가서 불량식품, 쫀득이 아십니까? 쫀득이? 그런 거. 아폴로 아세요? 아폴로? 그런 거 먹으면서 배를 다 채우고 와서 어머니가 차려놓은 아름다운 그 멋진 상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채워지는데 그 안에 있는 갈증이 다 해소되는데 세상의 것에서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 어떤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것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길어야 일주일. 정말 길어도 3년, 4년일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 청년부가 좀 컸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다 결혼한 이제 사역자들인데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뭐 배우자감을 고르는데 본이 다 미인들이다, 사모님들이 다 외모 보고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들 앞에 놓고 여러분 얼굴과 미모는 3년, 길어야 3년입니다. 아니 더 길어도 4년입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부교육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4년이 어딘데? 4년이 어딘데? 정말 길어야 몇 년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몇 년.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외모, 뭐 성적인 욕망, 인정 욕구, 물질 욕구, 관계 욕구. 내가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면 내 목마름, 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름진 것, 기쁨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죠. 2절, 3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냐? 수고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좀 들어라, 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다. 3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영혼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른 인생을 향한, 그리고 갈증을 느끼는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들어야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영혼이 산다. 인간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겉모양,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꿔서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영혼이 바뀌면 바뀌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죠.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신앙인의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사는 인생이에요. 요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제가 가끔 이제 신방에 가서 묻는 질문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영혼은 어떠세요?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영혼의 목마름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도 말씀 사역자 이전에 좀 예배자가 되고 싶고요. 참 부족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누가 이 강단에 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가 와서 말씀을 읽어도, 또 노인이 또 와서 말씀을 읽어도, 어르신이 읽어도 누가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울함, 또 때로는 불안함, 또 두려움, 각종 악한 생각과 감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심령이 약해서. 심령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살지 않아서, 영혼이 피폐해져서, 심령이 상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숨결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은 죽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가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영혼의 포도주와 젖과 물이라는 거죠.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전한 게 뭐냐면, 하늘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좀 한번, 이 말씀을 좀 한번 열심히 좀 읽고 반응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자라는 거.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으로 살자는 거죠. 이런 저런 것들 다 이 땅에 해봐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에 사역할 때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인데요. 아이를 이제 키우고 그러다 보니 너무 지치잖아요. 아이 키우는, 육아하는. 아이들 다 재우고 나면 이 두 부부가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템도 많이 사서, 벌써 오래전인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이템을 사서 어둠의 경로로 팔아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밤새 게임을 하니 아이를 키우다가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보상을 하고 싶어서 게임을 한 거죠. 게임에 중독돼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밤새 게임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술로 그러한 갈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운동으로, 때로는 강의를 듣고, 좋은 강의, 철학책을 보고 처세술, 성공법, 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으로 내 영혼이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영혼에 호흡을 집어넣은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말씀이 생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사니까 나를 찾아오라는 거죠.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때를 따라, 어느 때든지, 만날 만한 때, 시간적인 그런 만남이죠. 가까이 계실 때 공간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갈증을 위해, 목마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갈증이 내 가운데 있다면 불러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것, 어느 것 찾아봐도 순간입니다. 길어야 3년, 길어야 4년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찾으면, 내가 구하면.
새로 교회가 개척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열려 있잖아요. 주중에 많은 분들이 좀 와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금요일 뭐 할 거 없이. 근데 교회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거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시간,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래요?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어떤 장애물인가요? 나의 생각,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뭐예요? 우리의 생활 양식입니다. 삶의 스타일이고. 생각은 우리의 계획이잖아요. 플랜이잖아요. 이 계획들이 어떻게 해요? 이 생각들이 나의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길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 때로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때로는 이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때로는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고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길 그거 고치고 떠나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하는 인간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기 쉬운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릅니다. 9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격의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높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길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고 산다라는 거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해주셨냐면 젊은이들에게 많이 도전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가지 후회가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을 때 하나님 정말 크고 놀라우신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둬놓은 것 같다. 그러면서 도전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고 좀 치라고. 사고. 젊은이들에게 사고 좀 쳐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어떠냐면 작은 점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이미 다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삽니다. 이것 하나님이 해주실 영역, 이것 하나님이 하실 영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과연 진짜 우리를 선택하셨냐?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어디서 알 거예요?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는데 어디로 주십니까? 말씀 안에 주십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내 생각과 내 길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재단하고 그것을 판단했던 것들, 내 가치관으로 잘라낸 것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참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들리지 않아요. 담대하라, 강하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와서 좀 해보십시오. 당신이. 최근에도 가정들 신방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립개척을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했던 기도가 한 가지였는데 공통된 기도. 집 근처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집 근처에. 정말 어느 가정은 바로 여기 걸어서 가는 집이고 한 가정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30분 걸리는데도 너무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지난주 신방하면서 진짜 새신자, 정말 새신자를 이제 제가 만나서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런 가정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처음 믿고 처음 경험하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름 이곳저곳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 상황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뭐 공동체에 대한 그런 아픔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여러 상황들, 그죠? 그렇게 오셨는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공동체 안에서요. 이제는 그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들이 있다면 이제는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지금 지어져가는 예수가온교회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고 죄 많은 목사가 연약하고 죄 많은 성도와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8개월 지나면서 허니문의 시간도 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허물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최양락 목소리 같아요. 막 최양락 뭐 이러서. 허물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목사님 저걸 보니까 또 저렇다 뭐 이럴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보인다는 얘기 뭐예요? 멀리서는 안 보입니다. 보인다는 얘기 뭐예요?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가까워졌다. 제가 고슴도치 이론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 고슴도치는요 서로 가까이 가면 찔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찔린다, 내가 아픈다라는 그런 의미는 가까워졌구나. 다락방이나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뭔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가까워졌구나.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친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 못 견디면요 또 공동체 떠나갑니다. 우리가 넘어야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받아내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내 생각과 내 길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길과 내 생각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많이 나눴던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길이 세 가지 있다라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시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있죠. 불신하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해요?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의 구원,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 그게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도덕적 의를 쌓았으니,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했으니, 내가 헌신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내게 칭찬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공로를 세우고 의를 내세우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내 길,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동기가 뭐예요? 남들의 칭찬이고 인정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빠지면, 내가 말씀은 잘 안 들어도 주일날 빠지면 왠지 천국 가는 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데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주의 가운데 신앙생활 하냐 하면 내가 잘하면요 교만에 빠집니다. 근데 교만에 빠지면 무엇이 생기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쉽죠. 잘 못하면 어때요?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아, 나 오늘도 못했네. 그럼 어떤 마음까지 가요? 내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길로 판단하고 말씀을 대하면요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균형이 사라져요. 균형.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을 많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오신 분은 말씀 앞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냥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하고 섬김이 없었던 분은 이제 섬김의 자리도 좀 가셔야 되고요. 율법주의 신앙의 위험성이 극단으로 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열등감에 빠지거나 한 말씀만 가지고 그것이 옳다 여기는 것 위험합니다. 그게 내 길과 내 생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요, 질서와 조화,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덕을 세우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에 별로 무관한 삶을 살고 교만하여 악한 길로 가기 쉬운 존재가 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까요? 왜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스라엘 땅의 비는 참 중요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늘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가 많고요. 광야,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때 내리는 비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비와 눈이. 근데 그렇게 비와 눈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콩나물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MZ세대는 모를 거예요. 우리 저쪽에 우리 청소년들 있는데 저는 봤어요. 콩나물. 오늘날은 마트에 가면 잘 이렇게 포장해서 콩나물을 살 수 있지만 저 어렸을 땐 시장에 가면 큰 시루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볏짚을 놓고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물을 계속 부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검은 천으로 이제 둘러싸죠. 그래서 콩나물 얼마 주세요? 몇천 원치 뭐 주세요? 그러면 이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콩나물을 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저와 동시대에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물을 계속 부어줘요. 근데 물이 다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부어주면 어느 순간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지금은 당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거 말씀을 가지고 뭘 살아내지?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왜 이런 것 같고 근데 계속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분립개척으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예수 과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의 성취잖아요. 처음에 이찬수 목사님 만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그 비전 받았을 때 정말 외로운 밤이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가능한가 이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고. 29개 교회가 개척되는 것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신 일이고 이루어 가실 일이라는 거죠. 저는요 아직 담임 초년생이에요. 0살입니다. 0살. 개척한 지 이제 9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냐면 어린아이로 보면 9개월 된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마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 있고요. 또 나름 훈련받아온 것들도 있고요. 양육받아온 것도 있고 섬김의 어떤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이곳에 오면요. 개척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처음입니다. 모두가 처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두가 서로를 좀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제가 썼던 용어 있지 않습니까? 피부치처럼 사랑하고 좀 피부치처럼 서로 용납하고 받아내고 받아주는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려고 힘쓰다 보면 악한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말씀만으로 되니?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만으로 됩니까? 라고 유혹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어서 이곳에 기웃 저곳에 기웃하는 그 여러 가지 빵들, 여러 가지 욕심들, 여러 가지 욕구들, 그거 다 가지고 살 수 없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말씀에 좀 전념해 봅시다. 말씀 좀 읽어봅시다. 하루에 4장 못 읽으면 1장 읽으시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한 절이라도 좀 읽어봅시다. 최근에 이제 가정 신방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고 곧 아이가 태어날 가정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 자매가 그래요. 자기 청년 때 나름 새가족 팀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진짜 말씀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매님, 지금 청년의 때처럼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어렵다. 지금은 아이 키우고 이러면 지금 그런 시즌이다. 교회 와서 뒤에 이제 잠옷실에 있어서도 제대로 말씀도 못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문장 지나가면서 그거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부탁드렸어요. 한 절만이라도 계속 읽어보자.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그리고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다만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한 절을 봐도 내가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럼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근데요,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해갈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4절과 5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신 것. 그분이 우리 앞에 계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어떤 글처럼 읽지 마시고 말씀 안에 예수를 발견할 때,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셔야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다면요, 우리의 목마름도 내가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내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채워줬다면, 체험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 가족들, 또 믿지 않은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진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올 한 해 또 만나주시고 또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올 한 해 진짜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